자, 우리 영적 리더십 이 책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영적 리더십 도란노에서 이게 지금 중보판 나온 건데요. 하얀색 표지. 책 필요하신 분은 저기 사무실 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십의 어떤 정의 같은 건데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57쪽 보시면 리더십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가장 이해가 부족한 현상이다.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의 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이해가 잡히는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가끔 나눴듯이 안식년을 1년 가질 수 있다면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공부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곤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참다운 리더인지, 리더십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57쪽 아래에서 5줄 보시면 이번 장을 읽고 나서 영적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장 전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냐면요, 리더의 역할, 즉 리더십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장이죠. 하나하나 그렇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제 워런 베니스와 버트 레너스가 리더와 리더십이란 책에 나온 얘기를 말하는데, 리더십 정의가 850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850가지가 넘을 정도니까. 그래서 많이 혼동이 되는 이유도 뭐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이 리더가 누구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 책은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만 영적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왔듯이 이 말은 뭐 교회나 교회 관련된 분야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십, 분리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이해와 어떤 목표로서 리더십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리더십, 그런 면에서 영적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지난번 이미 살펴본 대로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한다. 지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해와는 다르게 어떤 부분은 당연히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58쪽부터 보면 몇 사람의 그 대표적인 사람, 이분들이 뭐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대표들은 안 해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 지금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저자는 이분들이 제시한 리더십에 대한 혹은 리더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걸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결국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차례대로 쭉 보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보시죠. 존 가든의 얘기인데요, 리더십이란 개인 또는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들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에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리더십을 이해했거든요. 우선 여기 59쪽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책 집에서 읽어오셨을 거예요. 다 읽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다 읽어오셨죠? 네. 네. 그래서 읽어오셨으니까 제가 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리더십에 대한 이해에서 이 저자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는 게 오히려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59쪽에 보시면 우선 여기 보면 모두 리더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정의를 내렸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정의할 때 리더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그 관점에서 리더십을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세상적 정의도 있다. 일반 리더십 원리는 담겨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목표는 빠져 있는 것이다. 세상적 이해에서는. 이 책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텐데 다시 이제 나옵니다. 지난 과에도 나왔던 대로, 지난 장에도 나왔던 것처럼 종교 조직의 리더와 일반 기업의 리더를 구분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은 그게 아니라고요. 영적 리더십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는 리더를 통칭하는 것으로 교회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터 사역도 배워가고 있잖아요. 지난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또 근무하거나 어디에서 있든지 이 영적 리더십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고 하는 그 리더십을 통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게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함께 하시는. 자, 그러면 아까 존 가드너가 말한 리더 역할 혹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한 걸 여기 정의했는데 헨리 플래카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존 가드너가 말한 것 중에 사람들을 인도하되 설득과 모본을 통해서 인도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참 옳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 때 이끄는 방법이 설득과 모본, 본보기를 통해서. 이게 모범이라는 말은 본보기를 통해서라잖아요. 본보기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가드너에 따르면 리더가 내세우는 설득은 특히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득과 본보기가 같이 가야 된다. 영적 리더들은 리더십 도구로 위협과 전행이 아니라 설득과 모본을 강조한 가드너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바람흥 있잖아요. 무슨 혹시 아세요? 네. 그러니까 바람풍 한문 바람풍인데 서당 선생님이 그 코목은 소리 해가지고 바람흥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흥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바람흥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서당 선생님이 들리기는 바람흥으로 들리잖아요. 이 아이놈들은 바람흥이 아니라 바람흥이라니까 바람풍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바람흥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학생들은 계속 바람흥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성도들은요 목사가 뭐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바람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이코스 리더든지 뭐 남녀 전도회든지 혹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일자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 설득과 본보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게 정말 이렇게 가드너 갈 말뿐만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드너의 경우 그걸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드너가 뭐죠? 이 단점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가드너는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영적 리더들은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세상 리더들도 사람들을 목표 달성으로 이끌 수 있고 하물며 그 목표는 사람들 자신의 목표일 수도 있다. 자기들이 세운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 리더는 단순한 목표 달성 그 이상의 초점을 맞춰야 돼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전부 달성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목표가 결국 자신의 목표나 사람들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말이 영적 리더십으로서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제임스 맥거리거 번스는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특정 동기와 목표를 지닌 사람들이 경쟁이나 충돌 상황에서 따르는 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및 기타 자원들을 동원할 때 수행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저자는 맥그리거 번스의 경우에 뭐가 잘 지적한 거라고 잘 말한 거라고 그랬죠?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잘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맥그리거 번즈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선 하나는 목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기 유발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여기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몇 가지를 지적하냐. 하나는 영적 리더는 자신의 열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열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은 리더십이 언제나 경쟁이나 충돌 상황에 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영적 타성에 부딪힐 때도 있다. 그 경우에는 리더의 과업은 사람들을 안일해서 깨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그분 이름이 기억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목자의 리더십 해가지고 그분이 1년 동안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 베두인 목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목자를 리더십을 연구한 책, 여기 킹덤 북스에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윗이 양을 몰든 자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을 앞에서 끌잖아요. 앞서가잖아요. 근데 어떨 땐 뒤에서 모느냐, 양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을 때 뒤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타성에 젖어 있을 때,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영적 리더의 한 몫은 사람들을 안일해서 깨우는, 강력하게 이렇게 양들을 모는 것처럼
그런 것도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리더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적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목표나 야망을 체류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까 앞에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따르는 이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이러이러한 자원들을 동원할 때 수용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할 때 수행된다. 또 그걸 잘하면 뛰어난 대통령으로 인정받겠죠. 근데 영적 리더는 아닌 거죠. 영적 리더는 아닌 거죠.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목표나 야망을 채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거죠. 생명, 샬롬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영적 리더십과 차이인 거죠. 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로 그 다음 나온 게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또 귀한 하나님 사람이죠. 그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에도 번역돼 있어요. 책에서 리더십이란 영향력,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 오스왈드 샌더스가 잘한 게 뭐예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말한 거죠. 이 부분은 참 잘 말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의 핵심으로서 영향력을 거의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리더십에서 영향력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리더십은 타이틀이나 직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권세,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자체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있더라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을 그러니까 영향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실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직책이나 뭐 타이틀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본당에 불이 나 전기가 다 나갔다. 연기가 가득하다. 어떤 제가 이리 오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오고 어떤 성도가 이리 오세요 다 그리 따라갔다. 그러면 저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아닌 거죠. 리더는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영향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오이코스 리더라고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요즘 리더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영향력이란 말은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리더는 사실상 리더가 아니라는 샌더스의 주장은 정확하다. 사람들을 이끌려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근데 이제 여기 단점이 뭐예요? 이제 이 저자가 지적하는 단점은
그러니까 영향력은 광범위하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을 리더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그냥 영향력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금 그런 거죠. 영향력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그 뭐죠? 지적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면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 보면 한편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사람을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별히 영적 리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기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61쪽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네 번째 줄, 로버트 그린리프는 진정한 리더가 되려는 사람보다 비판자나 전문가 역할에 안주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게 뭔 말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려고 하기보다 비판자나 전문가 역할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요, 제가 과거에 어디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좀 더 이렇게 교단적으로 광범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은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미국에서 공부 박사도 했고요. 목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한 분이세요. 그분이 또 전공한 게 뭐냐면 리더십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리더십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목회자들을 모임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은퇴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막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교단적인 일을 하려면 원로 목사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반드시 그걸 쟁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이분이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공에서 학위까지 받으니까 많이 강의하고. 근데 실제 리더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외부적인 건 크게 일궈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보면 리더십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자기 관점에서. 근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전혀 사람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학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제시하고 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더들은 정말 드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본인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 비판가가 되는 거하고 실제로 리더가 되는 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힘써야겠죠. 우리 모두가. 전혀 인도하지 못하면서 판단만 뭐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오히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들이란 말이 책의 저자들입니다. 조직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도 리더십이 아니다.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리더십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 영향력의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리더십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리더십은 결국 뭘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그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공의 이력이거든요. 성공의 이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를 가지고 리더십이 측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냐? 아까 말한 대로 교회로 따지면 성도가 몇 명 모이고 예산이 어떻고 이런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리더십의 정의를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지금 큰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건데, 구약 시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참된 영적 리더였냐?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예산이 많고 이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잘못했다 일괄적으로 말하는 건 더욱더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돼야 한다고 말할 때 그러한 외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외부적인 것도 포함되죠.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중에 가야 알아야 지금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리더십과 세상 리더십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 리더십이야 매출만 많이 늘리면 되는 것이고, 외부적인 규모만 키우면 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한 우리는 영적 리더십은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십은 그 영향력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성공의 이력.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이패치는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보면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게 된다고 지었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더십이 영향력에 맞는데 그것은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리더십 자체를 영향력으로 말하면 그건 수단이 목표가 돼버리는 거다. 혼동하는 거다.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뭐 하더라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그 결과가 뭔지는 이따 나오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는 일이다. 이제 결과 여기 이제 일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좀 더 명확히 나오지만 영적 리더십은 뭐냐?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있기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결과.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있기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게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말할 때.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리가 당신이 이끌어 주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럼 결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변화가 곧 리더십의 결과다. 오늘날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이코스, 직장이면 직장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바나의 그 리더십에 대한 이제 정의를 여기 써놨는데요. 크리스천 리더란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소명.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성품.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 능력을 발휘하는 자이다. 능력. 조지 바나가 말한 게 참 이렇게 한편으로 매우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책의 저자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선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61쪽에 보면 조지 바나의 말에도 리더십의 정의가 빈틈없이 담겨 있다. 그의 표현은 기술상 정확하다. 바나가 지적한 대로 소명, 성품, 능력의 세 요소는 훌륭한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다. 훌륭한 리더십이 뭐라고요? 필수 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탤 것이 있다. 결과의 측면이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 보면요, 그 조지 바나는 리더십을 리더십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해서 아까 읽었으니까 여러분 다 내용을 보셨고, 그러니까 다 C자로 시작하는 영어에 보면, 그러니까 소명, 콜, 부르심. 근데 이 소명하고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거기다 가르고 비전도 넣어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품, 영어로 캐릭터, 성품. 그 다음에 뭐죠? 능력, competencies. 이렇게 competencies. 그러니까 C자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고요. 3C로. 여기다가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세 가지는 아까 나눈 것처럼 훌륭한 리더십의 필수 조건인데, 아까 리더십은 뭘로 결국 측정된다고 그랬죠?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추가돼야 한다? 결과가 추가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결과를 consequences, C자로 해서. 그러니까 3C가 아니라 4C가 돼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3C가 있으면 네 번째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onsequences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결국 이것만 있다고 되냐?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그래서 거기다 C를 하나 더해서 consequences 하는 건 잘한 건데, 제 얘기는 3C가 되면 이 결과는 거의 따라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리더는 누가 리더인지가 보인대요. 네, 누가 리더인지. 감독 잘하는 사람은 누가 훌륭한 축구 선수인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뛰어난 리더가 아니라 그런지 누가 리더인지 잘 안 보이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보이는데 리더인 사람은 안 보인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만 하더라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 교회만이 아니라 뭐 단지 직장에서 다 이렇게 뭐 사업장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소명이잖아요. 근데 이 소명과 같이 가는 게 아까 뭐라는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교회만 하더라니까 제가 그럼 이제 나는 목사니까 교회 얘기를 들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뭐 각 자리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될 텐데, 예를 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면요, 그건 훌륭한 리더가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생각이 다를 거거든요. 자기 식대로 가버릴 거거든요. 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을 맡긴다 그래도 그 분야 일은 잘해요. 근데 성품이 전혀 빚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세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빚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 일반 하는 방법대로. 그러면 막 마찰이 있고 이게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비전도 보고 성품도 많이 빚어져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일을 못 감당해. 그러면 비전도 보고 이 성품도 빚어져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못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아까 여기 저자들도 한 얘기가 소명, 성품, 능력 세 요소는 훌륭한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한 것처럼 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리더를 이렇게 우리가 판단에 세우고 할 때 간단히 세 가지만 봐도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을. 그리고 이제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도 그렇고. 근데 요 세 가지가 잘 돼 있을수록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네 번째 결과는 구태 언급 안 해도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잘 돼 있으면 따라온다. 이 세 가지가 잘 돼 있으면 열매는 맺어요. 잘 돼 있을 만큼 잘 맺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바나 역시 뛰어난 사람이어서 참 잘 표현했다고 믿어요. 잘 표현했다고 믿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결과의 측면이다.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리더의 기술이 아니라 리더가 산출해내는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피터 drucker의 지적처럼 리더십은 인기가 아니라 결과다. 리더 자리에 있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표가 진척되지 않았다면 진정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아래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모든 기능적 능력도 허사일 수 있다. 허사일 수 있다. 예,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세 가지가 잘 되면 대체적으로 결과는 따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얘기를 들어요. 원래 처음에 책에서는 이 팻 맥밀런 이분의 그 말은 여기 없었어요. 지금 여기 거의 설명도 없는데, 그래서 이 헨리 블러카이 목사님도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하고 그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거의 같거든요. 여기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풀러에 지금 은퇴했죠. 리더십 교수로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풀러 신학대학원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쭉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거기 옳다고 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가면서 지금 이 저자들은, 왜 저자들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책에서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과 자기 아들인 로버트 블랙가비 목사님 같이 공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씩 자기들이 말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여기에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라고 올바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표.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리더십을 영향력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죠. 근데 영향력을 미치는데 무엇을 향해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설명해도 되는데 이 저자들의 말을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61쪽 마지막 줄, 또한 리더의 특정 능력을 수량화하고 자격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량화해서, 예를 들면 교회라면,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면 몇 년 만에 몇 명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참된 리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 위험한 일이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리더처럼 보이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쓰셨다. 그러면서 세간에 통용되는 리더십 능력을 거의 갖추지 않고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나님 오히려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정반대되느냐?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외부적으로 수량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얘기죠. 수량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정한 리더도 자기가 진정한 리더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침례 요한, 본인은 너는 뭐냐 그러면 이러이러하냐, 아니라고. 뭐냐,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는 자기가 그렇게 큰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고 30세까지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그리고 사역해봐 불과 6개월 정도. 근데 큰 리더였거든요, 그는.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을 별로 리더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목소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죠. 뛰어난 리더였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끈. 그래서 예수님 왜 평가에 의하면 뭐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 말은 그 역할적인 면에서 그렇기도 한데요. 훌륭한 리더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십 하면 저는 과거에 막 카리스마 성격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이런 걸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게 아닌 건 알겠는데 뭐가 리더인지. 근데 그렇게 휘어잡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지 않고 자기 뒤에 줄 세우고, 이건 완전히 리더가 아니고 사람 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그걸 리더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리더십이 좋다 막 이런 거. 그 리더십이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자기가 뛰어난 리더이면서도 그 자질이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다음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신 거잖아요. 다음 왕 기름 부으라고. 8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도 사실은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주신 말씀이 다 성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보자마자, 그러니까 미모가 뛰어나고 기운이 세고 다른 사람보다 크고, 왜냐하면 벌써 이래야 그 당시에는 벌써 힘이 있어야 군사력의 장군도 되고 그래야 사람들 이끌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그 당시 어떤 그 왕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근데 왜 사무엘을 보고 위로받냐면 사울이 딱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고개 하나가 더 있었고요. 얼굴이 아주 수려하고요. 사람들을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틱 성격이 있었고요. 은사도 강력했고요. 가문도 뛰어났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리더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중심이 옳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버리시고 가서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얘가 바로 리더라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사무엘. 지금 버렸다고 새로 하라고 갔는데 가자마자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위로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2, 3, 4, 5, 6, 7 하나님 다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더 없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그때야 비로소 다윗을 기억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을 기억조차 못했어. 자기 아버지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보기도 다윗은 왕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을 때까지 다윗은 기억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많이 달라요. 세상적인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많이 달라요. 근데 다윗은 뛰어난 리더였죠. 그 나중에 보시면 정말 뛰어난 리더였죠. 그건 우리가 다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아까 말한 여기 이제 수치화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사울이나 이세의 큰아들 이런 부분들 외부적으로 말할 수 포함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자 클린턴으로 넘어가는데 로버트 클린턴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클린턴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표로 이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영적 특성을 아우른다. 클린턴은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라고 간파했다. 그러니까 옳게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이끈다는 건 참 옳게 본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리더의 꿈과 비전이 아니야.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이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들도 이끌 수 있다. 그 말이죠. 보시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인도해야 한다. 영적 리더십은 교회 건물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경에 나온 두 예,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죠.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똑같은 결과 문제인데 단순히 사람들을 목표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실제로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부임한 2년도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목사 이런 얘기도 쭉 나오면 읽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3쪽의 두 번째 줄 보면 영적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이끄는데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 세대를 향한 목표를 실제로 이루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때로는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리더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타협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사무엘의 태도를 여기 예를 듭니다. 여기 마지막 그 예를 든, 여기 원래 처음에 책에는 없었는데 팻 맥밀런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자, 리더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보면 왜 이게 들었을까요? 영향을 끼쳐 이루게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결과. 그래서 들었겠죠. 근데 여기 부족한 점은 뭘까요? 소기의 목적이라 나와 있지,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이 경우에도 영향력 차원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죠. 또 결과가 강조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소기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지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것이 부족한 점이겠죠. 이 부분은 물론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우선 여기까지 쭉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영적 리더십을 이제 정의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쭉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예비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 이해하시나요? 읽어오셨기 때문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손을 드시면.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이 저자들이 그러면 이제 영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제 자기들의 정의를 이제 제시합니다. 자기들의 정의를. 영적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과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뭐죠?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우리 식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저자들이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거든요. 다르게 이해해요. 그래서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영어 책에 보면, 이분들이 지은 영어 책에 보면 이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하나님의 아젠다예요.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적 리더십은 어디를 향해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아젠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목표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의제라고 우리 말하죠. 하나님의 의제로 사람들을, 아까 말한 대로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뿐만 아니라 그리 움직여 거기에 가도록 이끄는 것이라 그 말이죠. 결과. 그러니까 이 아까 여태까지 나눈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영향력 맞고, 근데 결과로 검증돼야 되고, 리더 개인이나
또한 리더십 팀들이 세운 목표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젠다로 믿는 사람뿐만 안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그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젠다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인데 그걸 이제 번역하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의를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정의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7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를. 이제 그게 이제 이 지금 정의에 대한 설명드린 거죠.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7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가게 한다. 이것이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데 어디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가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영적 리더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한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한다면 리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리더 역할을 하지 않은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제로 삶을 드리는, 그리고 그리로 본인에 나아가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다면 리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사람들을 움직여 가는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뭐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존 가드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이끌어가는데 뭘 통해서 움직인다고요?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움직인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일을 시키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람들을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휘어잡는, 그게 세상에서는 뛰어난 리더십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뛰어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언 가지고 사람도 움직여요.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심지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나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그러면서 감동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타락한 거거든요. 그런 데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강압해요. 그게 이세벨의 영의 쉽게 말하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제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게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둘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같이 안 하면 설득의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드네의 말처럼 리더들이 자기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어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진하게 만드는 것은 설득과 모본 혹은 본보기의 과정이다. 이게 모본이란 말이 본보기란 말이거든요. 과정이다. 영적 리더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영적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 정의의 전제다.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 5장 31절을 가끔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 31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타락상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타락상을 말하면서 결국 그러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 심각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단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겨우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의 길에 든 관심조차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복, 또 평강, 하나님 보호 이런 걸 원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그 평강을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을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전하게 바쁜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지자들. 근데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말은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남편에 대한 말씀은 남편에게 주신 거고 아내에 대한 말씀은 아내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만 가지고 남편에게 들이댄다면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라 자기를 비춰봐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 자기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만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리더십을 순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당연히 순복하지 않아야 되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권위하에 있는 자가 자기는 순복하지 않으면서 권위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권위자에게 들이대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올바른 이해는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권위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들이 타락상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직책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뭘로 다 이끌어야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설득과 본보기로 반대로 그렇다니까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왜 당신 설득과 본보기를 안 하세요? 자기는 안 따르면서 이건 옳지 않은 거라니까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러면 오이코스에서도 자기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리더만 자기 관점에서 보고 갖다 들이대는 건 타락한 거죠. 이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리더의 타락상을 말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아까 말한 은사를 가지고 다스려도 안 되고요. 그건 진짜 타락한 거고요.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건 타락한 거고요. 타락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이끌 때 그 방법이 설득과 모본, 본보기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자신 먼저 따라가면서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시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신실하게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누고 이끌어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고요. 네. 자, 둘째, 아까 여기 이제 리더십 정의를 보면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변화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변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한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영적 리더를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영적 리더는 역설 속에서 일한다. 궁극적으로 영적 리더는 사람들 안에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대. 오직 성령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은 종종 사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 안에 영적 성장을 가져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에요. 예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 땅에 그들을 적과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내가 너를 보내어 그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그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리더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참 귀하게 여겼던 한 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이제 아까 동기를 유발한다 영적 리더십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속에 열정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 자기 안에 영적을 불어넣으려고 힘쓰고요. 주님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 속에 열정을 불어넣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한편은 뭐냐 하면 사람들 속에 열정을 불어넣으신 것도 하나님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누굴 통해서 하세요? 리더들 통해서 하시죠. 그러니까 한편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과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한 그 이미 살펴본 아까 1번에서 하되 결국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찰을 하고요. 낙심하고요. 실망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변화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연결해서 아까 보시면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65쪽에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급소다.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령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네, 질문 있으면 항상 하십시오. 네, 손을 들면 되니까.
세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두에게 중요한데, 책임진다라는 게 이제 책임진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책임감 그러면 영어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responsibility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건 내 책임이다 이런 거고요. 누구에게 책임진다의 말은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accountability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란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요게 요 단어예요. accountability.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내 책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책임에 대한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코람데오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자세를 한다 그 뜻이에요. 영적 리더십에는 민감한 책임감이 필수다. 그 야고보 3장 1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게 뭐냐면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 심판을 2배로 받을 거라. 그러니까 가르친 자에게 더 책임이 크겠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책임감의 한 것도 한데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 그런데요. 한데 학생이 배우지 못했다면 교사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 아닌가. 그 일을 할 때까지 아직 리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이끈다.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때도 나눴고 주일날 설교 때도 여러 번 나눠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 이방 신의 예배 그 의식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제 그런 악을 행했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해서 이렇게 그 분노를 돌이키시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면 제가 지금 아론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들이 그 모양 그 꼴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그래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아론이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론은 참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사실 없었더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 벌써 멸망했어요. 아론이 리더였다. 그러면 시내산도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가 참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우리 원래 처음 금송아지 만들 때에도 누가 요청했어요?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러면 이게 그들이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그걸 막았었어야죠. 리더는. 그러니까 이제 늘 말한 대로 보세요. 그 블레셋과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이스라엘 싸워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엘리는 막았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지금 하나님 떠나는 버려 있는 상태니까. 근데 본인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눈이 가려서 모르니까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아론이 이걸 지금 막았었어야죠. 리더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이끌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막았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요. 32절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요구했을지 몰라도요, 그 요구에 부응해서 앞장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리더들은 정말 리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영적 리더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3절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건 누가 말했다고요? 그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론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든 건 아론이 만들었고요. 이 말은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지금 아론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모세가 와서 직면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아까 몇 절이었죠? 22절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기에 그 아래쪽 보시면 금이 있는 자는 가져라고 해서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 나왔다. 완전히 정당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누구에게 탓하는가? 백성을 탓하는 거죠. 이게 전혀 올바른 리더가 아닌 거죠. 올바른 리더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보면 다시 보시면 학생이 배우지 못했다면 교사가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 근데 이제 옳지 못한 리더일수록 오히려 자기가 전혀 이끌지 못하면서 탓은 누구에 가냐? 꼭 아론 같아요. 따르는 사람들 탓하죠. 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등등. 근데 사실 늘 말하는 대로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도 벗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기서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저자들도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더가 잘해도 같이 결국 누가 같이 가야 되느냐?
백성들도 같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같이 보죠. 여기 읽어보고 잘 설명할게요. 여기서 덧붙일 말이 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도 사람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온전히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잘 따라 주어야 리더십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였잖아요. 근데 실패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도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들은 반복. 근데 사실은 모세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1세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거절함으로 결국 하나님 흩으셨잖아요. 근데 2세대는 훈련돼서 들어갔거든요. 그 훈련 누가 했는데요? 모세가 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가 했지만 거기까지는 누가 이끌어갔냐? 모세가 이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리더가 잘해도 따르는 사람도 잘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초기에 이제 한참 우리 화요문 오시다가 어떤 목사님 부부가 안 오시더라고요. 왜 안 오신가 그랬더니 거기서 가르치는 게 옳으면 내 삶이 변할 텐데 왜 안 변하냐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전한 게 정말로 뭐 말할 것이 누구보다 뛰어났겠죠. 그럼 예수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변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더는 당연히 하나님의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따르는 사람들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네 종류의 밭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섬겨야 되고 여태까지 쭉 1, 2, 3 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대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좋은 밭처럼 주님이 따라가야 되는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좀 그거를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65쪽 마지막에 그들은 자신의 삶과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각자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포도나무 교회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제 잘못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하나님만 나중에 평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데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순종하면서 뭐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든지 뭐 직분에 대한 부분,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사역에 대한 부분이든지 서로 관계 하나님 중심적이든지 예배든지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토대 위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추구해 가는데 그게 이제 세문교 선교의 하나님 보이신 비전이기도 하고 선교의 교회들을 볼 때에 이게 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하나는 리더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자신이 먼저 삶을 온전히 돌이켜 조정해서 주님만을 온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전하며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리더가 가도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이 둘이 맞아져야 되는 거죠. 아까 모세와 이렇게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리더는 그럼 주님 온 힘을 다해 따라가는데 그럼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떡하냐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그렇게 보고
온 힘을 다해서 아까 우리가 어떻게 살펴본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결국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도 네 종류의 밭이 있었다면 오늘도 당연히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보고 따라할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없다면 한 가지 리더 자신은 놀랍게 세워질 거예요. 주님과 관계해서. 그러면 꼭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라도 얼마나 세우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 오이코스 한 군데만 하더라도요. 어떤 부부를 리더로 임명했어요. 근데 거의 그 오이코스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임명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임명이 됐어요. 근데 그 두 분은 몇 명 있었겠지 오이코스 리더가 됐을 거예요. 없는데 두 사람만 세울 리는 없잖아요. 근데 거의 참석한 사 없는데 그분은 자기 둘이라도 주님 예배하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찾고 또 기회 되는 데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더해지면서 귀하게 하면 나중에는요 그 오이코스가 그분이 두 개나 되고요 뭐 한 군데도 뭐 열 몇 명씩 모여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 두 개가 맞아져야 되는데 리더는 리더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펴본 대로 열매 등 결과를 시작해서 책임지는 자세로 섬기고 또 따르는 사람대로 그렇게 줄기차게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해 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야 세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포도나무길을 세우시고 성도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해가신 게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일하신다 싶어서 감사하죠. 네 번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이제 지난번 컨퍼런스도 나눴는데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일천 닉슨 얘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싫어하는. 그래서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완견을 사가지고 보좌관들이 책상에다 비스켓을 달아놨는데도 개조차도 닉슨이 가기를 꺼려했대잖아요.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즐거워하며 자신을 따르는 결과로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한다. 사람 중심적인 간단히 얘기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비신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뿐 아니라 지역 공장에서도 일하신다. 그분의 뜻은 예배 장소뿐 아니라 경제 시장에도 적용된다. 영적 리더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목표로 이루어 가지만 하나님은 비신자들도 사용하여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 성경에 나온 요셉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동의 전체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넷째 줄 67쪽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 곡물 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게 이제 일터사역이잖아요. 외관상 보면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동일한. 하나님은 당대의 전문 종교인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정부 관리를 택해 세속 사회에 당신을 드러내셨다. 영적 리더십.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지를 이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더라도 전화로 60명 이상의 CEO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같이 이렇게 리더십 나누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포춘지 선정 500대 내 기업에 드는 엄청난 기업들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 CEO들도 함께 한다.
하게 한다. 그러면서 몇 줄 아래 보면 그런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신앙으로 회사를 이끌려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훨씬 더 많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시간을 내어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기업 경영을 도와주신지 대화를 나눈다. 이들은 기업 리더이면서 영적 리더다. 예.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 보면 이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광고를 했고, 네. 여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영적 리더로서. 여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표를 이루시고 그분의 나라를 넓히시고자 온 세상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리더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거나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 태도와 죄악된 욕심에서 돌이켜 그분께 끌어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서 그 영적인 그 복된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 이제 그걸 예로 듭니다. 68쪽 그 세 번째 단락.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자기 계획에 맞춰 조정하려 했다. 베드로의 실수는 영적 리더들에게 다반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 자기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게 영적 리더들의 실수. 그들은 리더 역할에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들은 공격적 목표를 정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거창한 비전을 내놓는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일에 합세하여 자기 노력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구한다. 이것은 영적 리더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가 말한 대로 리더들이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을 거대하게 세운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목까지 들어가면 도전하면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뒷받침해 주기를 원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영적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아젠다를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 아젠다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영적 리더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든 기업체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해야 된다. 아까 그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의 목표, 로버트 클린턴 교수. 즉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그거죠.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려면 영적 리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기 사업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어떤 목표는 세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거든요. 예,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 기본 진리는 듣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쉽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왜 실천을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명확한 영적 리더십의 모델은 세상적으로 변질때가 너무 많다. 왜요?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제 변질시키는 거죠. 자기들에게 맞도록. 자, 7번째. 지금 6번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7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하면 꼭 신사도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옳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올바로 하나님 따라가는 것까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엘리 블랙가이 목사님들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달라스 슐라드건 누구건 이 부분이 필수인 걸 말하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왜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 번역이 된다. 약간 뭐라고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의제를 향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제를 향하게 한다. 그럼 훨씬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의제를 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이 책을 처음 펴는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의 공감을 표해 주었다. 그게 영적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정의라는 거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거기에 뒤따라 나온 공통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예,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책 영어는 Hearing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썼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으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또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고 완전히 갈짓자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심각한 혼란만 가져오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에만 매어 달려 있지 하나님과 관계는 올바로 안 되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광 형용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고 말한 거죠. 그렇게 돼버렸다고. 양쪽 극단인 거죠.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 의중 깨닫고 순종해가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여기 지금 다시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으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의지,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이것도 늘 한 가지로 귀결된다. 네,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영적 리더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우리 영적 리더의 역할, 영적 리더십의 정의 살펴봤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영적 리더십 방법론에 가두지 말라. 이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설명 안 해도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거 합니다. 3과 미리 3장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미리 읽어오시고요. 하나님이 리더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또 어떻게 리더들을 세워가시는가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분도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게 로버트 크리튼 교수의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여기 저기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그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아는 부분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괜찮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그 차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끌어가는 거하고 부르심하고 좀 차이를 잘 모르겠다. 지금 이 말씀인, 네? 같은 걸 의미하냐 지금 그 말.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지 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명과 그 뭐죠? 성품과 그 다음에 능력 그랬는데 여기는 소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목회자라서 소명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소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 또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끈다 그럴 때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제 그 조지 바나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과 비전은 다르다고 말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선명히 보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도로 부르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세우셨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이방인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나바는 동일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일지 몰라도 교회가 세워진 곳에 교회를, 바울은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동일한 사도로서의 소명은 같을지 몰라도 비전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이제 그 비전을 다루면서 이제 물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중요한 한 부분 비전이라 나중에 비전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부분도 언급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조지 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말해요. 이러면 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지역만 하더라도 교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진 거라면 그 교회에 주신 비전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비전을 주셨다면 경쟁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치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명과 비전을 나눠요. 소명과 비전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리더를 말할 때 그 소명, 성품, 능력 그랬는데 그 소명은 보다 전반적인 면에서 말한 것 같고요. 거기에는 비전도 같이 포함될 수 있고 등등 그런 의미라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아젠다로 인도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아까 조지 바나가 말한 세 가지 중에 소명하고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관련이 있다고. 근데 이제 비전을 말할 때는 그렇게 좀 더 구체화하게 해서 나눴지만 여기서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없으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배워가기 위해서 배워가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신이 온 삶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더 배워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각 모든 영역에서 또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선교적 교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포도나 함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